네, 시편 102편은 제목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자, 고난당하는 자, 비참한 사람, 지치고 낙심된 그런 때에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세요. 주님 귀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3절입니다. 왜냐하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하고 친밀한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뭔가 단도직입적으로 안건이나 의제나 이런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절부터 7절까지는 그냥 지금 내가 너무 괴롭다. 너무 이렇게 괴롭고 저렇게 괴롭고 괴로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쏟아냅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5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 정도로 괴롭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렇게 처량하다 이겁니다. 이런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비참하고 낙심되고 지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기도였다면 8절은 시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 현실에 대한 토로입니다. 8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왜 이렇게 괴로운가 하면 지금 원수들로부터 둘러싸여 있고 원수들은 이 시인의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너무 공상맞으니까 비방하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맹세할 때 이게 거짓이면 저 사람처럼 되겠다. 손에 장을 지져라. 맹세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우 외환입니다.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내면은 그냥 속이 탈이 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외적으로는 원수들이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9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게 이제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모르는 그런 슬픈 나날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괴로운 거 뭐냐 하면 10절이에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제일 괴로운 거는 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 위에 들었다가 내동댕이 치신 그런 상황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의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시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 돼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편 전체에서 이 시인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절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상황은 우리가 확정할 수 없지만 비슷한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 말씀을 어기던 사람만 끌려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다 끌려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고라 자손들 같이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제 끌려갔을 텐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이제 스폴전 목사님 말에 하면 그 당대의 가장 경건한 사람인 이 시인도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저 이방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그 공동체 무리들 가운데서 인생이 그림자같이 기울어지고 시들어가는 풀처럼 사그라져 가고 있다. 이런 처지입니다. 12절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라. 한없이 우울해지던 시인데 갑자기 이제 반전이 일어났죠.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내 인생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이 시들은 같이 내가 인생이 이렇게 곧 끝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내 인생은 이렇게 시들어 죽고 내 당대에 하나님의 회복이 국가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주님은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십니다. 원수들이 우리 처지를 조롱하고 또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아도나이 말라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저의 시대가 아닐 수도 있고 제 때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후대에 그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잊혀진 존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이름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고 주님의 통치는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주님.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 진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물줄기에서 제가 역사의 한 단면에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의 한 명으로서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일부로서 제가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영광이고 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래서 이제 13절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 통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좀 보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들었을 법한 알고 있을 법한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곧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에 근거해서 지금 시인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4절 여기도 이제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13절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내가 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속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느냐, 또 그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14절이 왜냐하면 이 기도가 아까 우리 초반에서부터 볼 때 굉장히 담대했잖아요. 1절 2절에 하나님 제 기도를 속히 들어주세요. 제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빨리 상달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괴로웠어요.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아까 그 3절이 그 이유였잖아요. 여기도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 주세요. 왜냐하면 14절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그 폐허의 돌들마저 아끼고 먼지조차 눈물을 자아냅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망하고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돌덩어리와 먼지만 흙먼지만 풀풀 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이 주님의 종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폐허의 돌들만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 애틋하고 애타고 그 흙먼지만 생각해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 돌들, 무너진 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애절하고 흙먼지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묘한 아주 담대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저가 이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종인 저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때 돌들을 생각하면 너무 애가 타고 애간장이 높고 그 흙먼지를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데 제 마음이 이러하니 하나님의 마음은 더 할 거 아닙니까?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에요. 제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엄청나게 노골적이고 담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괴로우니까 빨리 기도 들어주세요 했잖아요. 제가 지금 예루살렘의 돌덩어리하고 흙먼지 생각하면 제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면 하나님 더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건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생기고 희망을 붙들랍니다. 이런 기도인 거예요. 이런 어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13절하고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조가 뭐냐면, 이 보잘것없는 주의 종인 제가 시온의 돌들과 흙먼지를 생각해도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더 하시죠? 이제 진짜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된 거 아닌가요? 이런 어투인 거예요.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고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아요.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제가 지금 교회가 이런 상태라는 거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데 하나님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아까 이제 다른 번역을 읽었을 때 보면, 이제 우리 개역 성경 보면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즐거워하며, 애절하다는 거예요. 애틋하다는 겁니다. 무너진 돌들만 생각해도 지금 그걸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성전을 너무 사랑하니까 성전 무너진 돌도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틋하고 애절하다. 그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다른 번역은 정녕 당신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을 좋아하고 그 흙을 가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제일 잘 사는 미국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못 사는 나라에서 미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든 뭐로 끌려갔든 잘 사는 나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문명과 뭐 하여튼 모든 잘 사니까 종으로 끌려갔든 뭐로 끌려갔든 조금만 적응되면은 거기에서 별로 나오고 싶지 않은 그잖아요. 그죠? 잘 사니까. 그렇지만 이 바벨론의 영화와 부귀는 나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나는 차라리 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그 돌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이 바벨론에서 제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 이런 게 지금 내가 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기 예루살렘에 성전 무너지는 흙먼지를 생각하면 제가 속이 탑니다. 이런 거예요. 난 여기 관심 없습니다. 바벨론.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 26 이런 맥락인 거예요. 저는 여기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 성전 무너진 돌만 생각하면 아주 억장이 무너지고 애가 탑니다. 예루살렘의 상태에 더 마음이 쓰였고 황폐함에 더 마음이 아팠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다면 하나님 더 하신 거 아닌가요?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희망을 가질래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15절 이에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막 이제 우울하게 쫙 내려오다가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이러더니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켰을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다른 번역 뭇 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교회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은 시온의 회복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이방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영향력이 끼쳐진다.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 백성의 회복, 교회의 회복은 이 교회 밖에 또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신호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인 회복이 외적으로 역사한다,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될 때 그것은 숨겨지는 일이 아니라 바깥으로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고 그 주변에 그 이웃에 주변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일관적인 사상인데 이렇습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냥 말을 안 했는데도 주변에서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내가 봤기 때문에 나도 유대 사람이 되겠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더 8장 17절
이제 에스더 그 시대에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때, 내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외적으로 이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1절 2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참 아름다운 구절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복음의 영향력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중요한 구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긍휼은 금방 교회 밖으로 드러난다.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집 안에 촛불을 켜면 그 빛이 창을 통해 밖으로 비치는 것과 같다. 불을 켜면 밖에 다 보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불을 켜는 건 이렇게 덮어두려고 켜는 게 아니니까. 시온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할 때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의 능력과 역사를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머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깨어나면, 야, 이분이 이 당시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깨어나면 그것은 이 시대에, 그 당시 스펄전 목사님 시대에 너무나 놀라운 현상이 될 것이고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깨어나면 그거는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변으로 빛이 새어나가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모르는 척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스펄전 목사님 그 당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멘.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눈 감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은혜의 영광 앞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흥 말이다. 이런 일은,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부흥은 성도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또한 성령의 전으로 견고히 세워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교회의 외적 영향력은 오직 내적인 충만이 있을 때 가능하다. 교회 안에 성령의 불,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이 은혜의 촛불이 딱 켜져야 창밖으로 빛이 새어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평교회에 불을 환하게 켜셔가지고 이 주변에다 그 오징어 잡이 배처럼 그렇게 환하게 빛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왜냐하면, 또 왜냐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문 나라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까 그 15절에 모든 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모든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여기 16절의 이유에 의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고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구원이 임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인데 17절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그런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가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보면 이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도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난 일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죠.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영광이 전해지고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도 참 자격은 없지만 나도 참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비천한 자의 이 기도 누가 들을까? 그 바벨론에서 김씨, 이씨 뭐 이랬던 사람들이 그 구석에서 뭐 지하실에서 기도한다고 누가 봅니까? 보기나 누가 보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에는 뭐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는 시편에 시도 올려놓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참 존경받지만 그 바벨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김씨 이씨인데 그 사람이 지하실에서 기도를 하건 뭐 그 조그마한 회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였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비천한 자가 아까 그 제목이 뭡니까? 이 102편 시편 102편 제목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한 이런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돼 가지고 비참한 이런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그냥 마음이 너무 뒤틀리고 속이 상하고 그냥 상한 음식 먹은 것처럼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다 그냥 개워내고 토하고 이런 보잘것없는 기도를 올리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보잘것없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에 보면 그 아까 뭐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음이 상달되게 해주시고 빨리 응답해 주시고 막 그러면서 3절에 왜냐하면 내가 너무 죽겠으면 이런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보면 그 102편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막 얼굴빛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 얼굴빛이 구름에 가려지는데 제발 주님의 얼굴빛을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자존감 있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 이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에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착착착 우리 없어도 되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흐름에 이 가난하고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저 골방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골방에서 부르짖음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의미는 매우 중대하고 크다, 이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혼자 다 해도 돼요. 혼자 다 해도 되는데 초라한 성도의 기도,
아주 자그마한 성도의 순종을 다 사용하시고 참여시키신다 하는 거예요. 참여시키신다. 그러니까 이 큰 이스라엘의 회복,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하실 이유 중에 중대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소중한 이유는 이 보잘것없는 저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 진짜 이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류 회복의 역사와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이런 거에 우리의 초라하고 작은 기도를 쓰시지 않을 거였다면은, 이 진짜 시인의 말이 맞는 게 그런 게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런 식으로 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에 우리의 기도를 반영하시지 않을 거였다면, 우리 기도가 쓸모없는 거였다면 뭐 때문에 우리를 매일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하게, 그냥 차라리 우리는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날 먹는 거, 뭐 음식이나 뭐 필요한 거 이런 거나 기도해라, 시시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우리가 고관 대작도 아니고 무슨 왕족, 우리 대단한 그냥 로얄 패밀리, 또 육신적인 핏줄로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마치 저 영국의 무슨 왕족인 것처럼, 고관 대작의 그 자녀들인 것처럼 국사를 논하고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매일 나라의 일을,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매일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의미가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 초라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쓰신다, 이거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이 시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평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평교회에 큰 일을 우리 당대가 아니면 그 다음 때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것은 뭐에 대한 응답이냐?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온 지 벌써 8년이 돼 가는데 8년 전보다도 너무너무 많이 이제 연세들이 드시고 막 잘 아프시기도 하고 막 걷지도 잘 못하시고 이렇게 돼 가시지만, 기도의 내공은 더 깊어지셔 가지고 어떻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의미 있는 벽돌이 돼 가지고 그것을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이렇게 샥 얼굴을 돌이켜서 얼굴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소중한 역사를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12절의 성취죠. 여호와여, 그러나 당신은 오 여호와여,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성취예요, 성취. 이 일이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이 바벨론 포로가 돌아가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하는 이런 역사, 그런 역사가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고 아직은 일어나지도 않은 후세대, 나중에 창조함을 받게 될 다음 세대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아주 비관적으로 시작했다가 희망으로 확 돌아서면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죠? 그래서 이 창조함을 받을 백성, 1차적으로 포로 귀한 세대겠죠. 1차적으로 이 포로 시대에 있었으니까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포로 귀환하게 될 그 세대들을 가리키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이 성전도 짓고 다시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러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믿음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김씨 이씨 이러면서 바벨론에서 그 차가운 지하실에서 막 기도하고 이랬던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막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러고 나서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 후의 세대들도 그 기록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1차적인 그 어떤 구체적인 성취는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나 에스라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그들이 성경 썼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야,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구나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에 더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백성을 새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고 창조함을 받으러 새롭게 만들어질 백성이 하나님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고 창조함을 받을 백성 우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쭉 넘겨가지고 요한계시록 15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요한계시록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이제 장차 있을 7 대접 재앙이 이제 준비되는 동안 순교자들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장면인데 이 사람들이 뭔 노래를 부르냐 하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옛날에 모세 시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이 기뻐서 막 올려드린 노래가 모세의 노래잖아요. 근데 이 장차 미래의 이 환난 중에 순교자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왜?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모든 하나님 백성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를 천국에서 불러도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세의 노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의 모형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모세의 노래를 불러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노래인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거니까. 그러면서 모세의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도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하나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게 이제 이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고 성전이 재건되고 막 그 역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그 가운데서 막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노래도 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 역사도 성경에 기록돼서 사람들이 막 기억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 모세의 노래든지
바벨론 포로가 돌아와서 불렀던 노래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있었던 모든 구원의 사건들, 모세 때 있었던 사건, 실제로 모세는 출애굽의 그 역사에 쓰임 받았잖아요. 바벨론에서 구출되는 걸 제2의 출애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 때 있던 구원이든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구원이든 성경에 나왔던 예수님 이전에 있던 구원은 다 예수님의 구원을 가리키고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세의 노래도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고, 어린 양을 노래를 직접 불러도 어린 양의 노래가 되고, 또 여기에 뭐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 나와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또 노래를 불러도 그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 성경의 모든 구원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안에서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걸 딱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 견디면서 이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에 손 하나 맞고 저기에 발로 맞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연약한 몸으로 새벽에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시고, 각자 또 그룹 만들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들이 다 벽돌처럼 사용돼 가지고 언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런 얼굴빛을 비추셔 가지고 부흥의 역사를 주셨을 때, 그들이 이제 뭐 성경책에 기록될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엄마 세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그분들이 그렇게 호호 할머니가 돼 가지고도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고, 후대 세대가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부모 세대에 있었던 헌신과 기도, 또 그 기도에 정말 그 작은 어떤 헌신들과 기도들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걸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